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순환일로 우리가 기억하며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요한이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을 지날 때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절제해서 하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회개할 죄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한껏 품고 한 주를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조금이라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한 희생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진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진정한 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정말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들지 못해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였는지 주일학교 1학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고난주일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때 생각하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게 어린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한테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어른들은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때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 끼는 금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면서 그 조그만 애한테 얼마나 배고프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애한테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네.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양쪽 옆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못 박혀 죽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잔인하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옆에 강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은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강도도 똑같이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럼 다른 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들고, 여러분, 우리는요 고개 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개 들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왕적인 죽음을 자발적이고 당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오묘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로 관계를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완견도 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장로님 특히 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애완견은요, 얘가 우리의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주인을 향해서 그냥 아주 꼬리를 흔들고 막 이러면은 주인이 어떻습니까? 살살 녹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식도 하나 더 주게 되고 그냥 그 개 입에다 뽀뽀도 하고, 저는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하고 양, 그때 당시에 목자가 양을 치는 관계는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잘 있었어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양은 목자의 그냥 땡땡땡 치는 소리 들으면 가가지고 뭐 먹고 뭐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고,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감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양이 반응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정말 원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적극적이고 여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18절 한 절로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너무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도가 뭔가, 요한의 관심은요,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잔혹한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의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이 순환일을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던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요, 메시아로 오실 분의 순환과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22편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 24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끔찍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왕으로서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세 가지 행동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행동이 너무나 의연한 행동입니다. 먼저 26절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고통에 집중한다면 그 위에서 얼마나 힘든데,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육신의 어머니 지금 어떻게 챙겨드려라, 지금 이 얘기 하실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걸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말씀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포도주가 막 모자라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야 예수님 참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요. 여기도 여자요 그랬지만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정서상 그런 거고요. 나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8절을 보니까요. 28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목말라서 목마르다 였을까?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가?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69장, 시편 69장에 보면은요, 오래전에 이 일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그 스펀지 같은 것에다가 그 쓴 포도주를 해서 예수님 입에다가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요 마지막 숨을 내쉬다, 죽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과 이 요한 복음은 강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요한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떠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신 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의연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에 초점을 맞춰서 진정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당당하게 왕권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연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